오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네, 에베소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0번째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안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정리를 살짝 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이것을 영어의 단어로 보면 peace라는 것으로 똑같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어적 차원의 에이레네라는 그 화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화평을 평화라고 기록한 곳도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원어적 차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화평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툼이 없는 것, 분쟁이 없는 상태. 그래서 가장 비슷한 단어가 평온하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화평이라는 단어는 다르다. 그러한 어떤 다툼과 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서로와의 관계가 화목한 것, 그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부른다. 평안이 지속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부른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이레네, 헬라어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화평, 평화, 평강, 평안을 우리는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길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서로가 하나 되는 자, 결국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연합되는 자,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게 되는 자만이 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 화평이라는 관계, 평안이라는 것, 그 에이레네 속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화평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 몸된 교회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분주한 삶에서 떠나서 우리가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분주함에서 좀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혼자 있는 자리에, 뭔가 경치가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다 하지만 이것은 평안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편안함이에요. 편안하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주함의 자리에 있든 분주하지 않은 자리, 자연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만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팩트를 보고 우리가 무언가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영의 세계에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도모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얘기고, 그 자만이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고, 이 평안함이 연결되어지고, 이 평안함이 실현되어지고, 이 평안함으로 지체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화평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화평케 되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관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진리를 벗어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직면시켜줘야 되고 또 그를 위하여 또 어떤 질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견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갈등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곳인가요? 아닌가요? 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시죠? 이따 우리 비빔밥 먹으려고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럼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 교회는 평안한 곳, 화평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도 화평이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어떤 정말 돌아가셨지만 어떤 목사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중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손을 잡고 하니까 이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화평이라는 뜻을 아니까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화평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어떤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함을 배우고 함께함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는 어디가 교회라고요?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나와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나를 싫어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체크 차원에서 우리가 그 관계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지어놓고 자리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평안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은,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는, 여러분이 있는 곳은 화평케 돼야 돼요. 평안한 곳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 평안을 주세요. 화평케 해주세요. 우리 안에 평강을 명하여 주세요. 이 뜻과 아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이면 좀 더 깊이 평안, 화평, 또 평강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옆에 서로 이렇게 한번 살짝 슬쩍슬쩍 쳐다보세요. 네, 슬쩍슬쩍. 너무 대놓게 보지 말고 부담스러우니까. 자, 생긴 게 다 다르죠. 그렇죠? 생긴 게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요 생긴 게 달라요. 비슷비슷은 하지만 달라요. 살아온 문화적 배경도 서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성격도 다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마음도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 완전히 다 다르다고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화평케 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겠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각 지체가 돼야 되고 또 각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의 지체로서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는 화평, 평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평안인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뭐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가 이 새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새 것, 새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는 얘기하죠. 이전과 다른 나, 예수를 믿기 전, before, after, BC와 AD가 갈린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달라진 존재, 이전과 다른 존재,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만 돼도 굉장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일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확장돼야 됩니다. 에이레네, 평안, 평강의 개념이 들어가져야 돼요. 뭐냐면요, 연합되어지는 것으로의 새 사람이에요.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만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합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개념을 갖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헐어버렸습니다.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은 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담도 헐어버리셨어요.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만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표식이 뭡니까? 할례잖아요.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헐어버리셨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남녀노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굉장히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법에 주권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파한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파한다. 어린아이도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했어요. 어린아이도 사람으로 계수가 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그 담을 파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담을 지위와 모든 고하 관계없이 다 터셨다는 거예요. 트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형제 자매됨으로. 하나님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으로 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됨,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옛사람에게 속해 있던 우리 안의 원리라는 것, 우리 안의 가치라는 것, 거기에 속하지 않고 우리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는 것,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6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거든요. 이 시대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 안에 있을 때, 지체로서 하나의 자리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평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새 사람을 입어 서로가 하나가 됐던 가장 최초의 경험이 뭘까요? 성경에서 기록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됨을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는 가장 유일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화평, 평안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할례나 할례나 관계없어, 이방인이나 유다인이나 관계없어,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려서 하나의 교회로 뭉쳐있는 사람인데 이제 구제를 하는데 얘는 하고 얘는 안 해 하는 차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있는 자는요 모두 회심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됨, 평안, 화평, 이 에이레네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줄 알았어요. 생명을 함께 공유했지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지요. 자기의 어떤 사람이 망했어요. 그럼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논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 자기의 소유의 재산을 나눈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교회에 뭐 기억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상황과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구별, 차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헐어버리셨지만 그것이 여전히 그 담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존재했을 때 그 교회에서 평안과 화평은 증발해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교회라는 것이. 근데 이들만 그랬나요? 성경에서 제가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3명 뽑으라면 누굽니까?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이 동생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하러 갈 때도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실 정도로 이 3사람은 수제자 그룹이에요. 이 12제자를 나중에 이제 따로 공부하게 되면 이게 4그룹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선두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3명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어느 날 찾아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너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치맛바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들이 이 제자 12명이 있는데 예수님 이 2명이 제 아들들이거든요. 좀 특별히 좀 잘 봐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통일하시거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거든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청탁이죠. 청탁. 뇌물 없는 청탁. 이것을 했어요. 그럼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 가운데 이 소식을 듣자 다툼이 생겼어요. 모두가 분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하게 여겼다는 건 뭐예요? 다들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과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냐? 니네들은 우린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제자는요. 직업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집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정말 예수를 진리로 믿고 따르던 자라니까요. 근데 3사람이 무엇인지를 놓쳤어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랐어요. 진짜 생명을 걸고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늘 함께 다니던 공동체였어요. 생명을 나누는 형제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들의 평안은 깨집니다. 화평은 깨집니다. 평강은 깨집니다. 너무 놀랍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때는 고기를 먹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막 소를 잡아요. 한우 잡는 날이에요. 돼지고기도 구경을 못 하는데 한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우를 먹으려고 하는데 믿는 자들은 아는 거죠. 야 이거 우리 기도하고 먹으면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 야 믿음으로 먹어.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 말도 맞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약한 자들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어요. 연약한 자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 강한 자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식이 맞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 지체로서 여기는 마음, 하나됨, 이 평안, 연합됨을 놓친다면 그 화평은 깨진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사도 바울은 난 고기를 차라리 먹지 않겠다. 내가 너라면 그것이 맞지만 그 지식으로 이 연약한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에이렌에 연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고기를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낫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핵심이 계속 어디 있어요? 연합에 있어요. 하나됨, 에이렌에 평강에 있다라는 얘기죠. 또 놀라운 얘기를 할게요.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파벌이라는 게 생겼어요. 파벌. 제가 아는 어떤 대만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우리나라는요, 교회가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있으면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해요. 설교를. 근데 그 대만에는요, 그 교회가 4대 천왕이라고 있었어요. 4대 천왕. 별명이. 많은 목회자 중에 4명을 선출해요. 그래서 한 주씩 설교를 합니다. 한 주씩.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온전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늘 파벌이 생겨요.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난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 야, 그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야, 삶을 봐봐. 저 전도사님이 훨씬 배울 점이 많아.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저는 목회자가 우린 한 명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생기면 그렇게 돼요. 저 전도사님 너무 따뜻해. 진짜 저분하고는 진짜 밥 먹는 게 너무 행복해. 저분 언제 시간이 되지? 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담임 목사가 들었어. 오라, 나랑은 밥을 한 번도 먹자는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이 저런 마음을 품었단 말이지. 허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어떻게 돼요? 그 전도사를 어떻게 할까요? 세상 말로 갈궈요. 전도사 뭐 요즘 잘 지내는 것 같더라. 갈궈요. 그리고 경계해요. 얘가 언제 내 자리를 치고 올지 몰라. 이게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타락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녀에도 그럴 거예요. 자녀들 반에 가보면 예파에서 쉬는 시간에 막 무리를 지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아셔야 돼요. 그 무리 짓는 이 집단 또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하다가 얘가 말을 조금만 잘못하다가 눈빛을 조금만 잘못하면 쟤 재수 없으니까 거기 만나지 마. 이래버리는 수준이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자녀가 집에 오면 따스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렝게티 같은 곳에서 살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가정에서 평안하면, 가정에 에이레네가 있으면 이것이 다 상쇄돼요.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늘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꾸 집단을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화평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초대교회에 바울파가 생겼고요, 아볼로파가 생겼고요, 게바, 베드로파가 생겼고요, 그리스도 예수파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파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서열을 매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서열 1. 그다음에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바울도 좀 견주할 수 2.5, 공동이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사람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어떤 목사가 좋고 어떤 전도자가 좋고.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셔야 돼요. 저를 보지 마셔야 돼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저를 통하여 십자가가 무언지를 시선이 옮겨가는 전 다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저에게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옷이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네네 오늘은 눈썹을 손질했네 안 했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것도 서로가 서로의 삶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풀어서 말하죠. 은혜를 나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함께 협력하여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역자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협력자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화평의 연합이 깨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느 날 대통령의 건의가 많이 실추됐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앉혀야 되지? 청소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호원이 몇 명이 옵니까? 5명입니까? 그러면 같이 앉으셔야 됩니까? 뭐 별 막 어레인지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차는 지하 1층에 대고 올라오실 겁니까? 제가 옛날에 거의 그것만 몇 년을 했거든요. 그 대형 교회에서 그 예전 담당, 의전 담당이라. 어디를 통해 들어오고 몇 분에 들어올 거,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는 어디서 해야 되고, 어디에 앉아야 되고,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상석에 앉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주여. 우리는 어떤 것이 옛 것에 속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새 것에 속해 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세상에서 지혜를 갖고 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담을 허셨다고요. 동일하게 예배의 자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모르는 자라면 우리가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몫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저는 그런 배려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세상적 어떤 유교적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로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매로 받아야 되고 오랜만에 우리 가운데 오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따스함은 있어야 하지만 그 지위와 그 세상적인 영향을 갖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그 담을 주님께서 허셨기 때문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예배 드릴 때는 하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연결되는 지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서열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리더는 그 권위를 벗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힘껏 몸부림쳐야 돼요. 일부러 섭섭한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평안을 깨지 않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진정주 약사처럼 뭐 몇 억을 한다 이래도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자매로. 그 사람이 약사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매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가족으로서. 그래야 우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 이것이 바로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제가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봅시다. 코가 얘기하는 거예요. 코가 발을 보고 너 진짜 더럽게 냄새나. 너 발 닦았어? 손 진짜 게으르네. 네가 게으르니까 발이 더럽지. 짜증나. 그리고 코가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눈이 손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손, 야, 너 진짜. 야, 내가 죄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지.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근데 말이다. 그 모든 죄는 네 손이 짓잖아. 네 손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도매급이 되는 거야. 네 손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귀가 입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참냐, 듣자 하니까 야, 입,
네가 제일 악해. 네 입에서 나오는 것 좀 들어봐. 내가 한번 모아볼까? 내가 괴로워. 넌 말만 하지 난 것 다 들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린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교회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포용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 화평, 평안케 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사랑과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로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우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 가정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분이 잘 되면 오늘따라 배가 아프네. 저녁 뭐 먹을래? 입맛이 없다. 입맛이. 이게 아니라 잘 됐으면 내 안에서 정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됐네요. 기뻐요. 언제 한대요? 그래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어떻게 되는지 또 가르쳐 주세요. 내가 또 기도할게요. 우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됐다더라. 우와, 우리 보험이 잘 돼서 마치 허승연 자매가 인센티브가 이래서 차를 바꿨다더라. 어머, 교회 헌금할 줄 알았더니 차를 바꿨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야, 정말 그렇게 어렵게 가시더니 이제야 뭐가 됐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잘 됐어요. 내가 지금껏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도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내가 기뻐요.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영이가 대학을 갔는데 막 이런 대학을 갔대. 우와! 근데 동원이는 안 됐대.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씨가 아니란 얘기죠. 와, 진짜 민영이를 어떻게 쓸지 진짜 기대된다.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기대된다. 동원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대된다. 우리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돼야 우린 평안이 깨지지 않아요. 그게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됨을 누리며 주님을 인정하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한 지체로서 살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에이레네, 하나 되고 연합되는 화평,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옆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앞 사람, 뒷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능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평강에,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주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신념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포기 못해? 하더라도 주님이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 내가 이해하는 수준의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그 화평의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되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 국 끓일 때, 찌개 끓일 때 뭐 걷어내요? 거품 걷어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계속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내면 어디다가 잘 모아놓나요? 하수구 여기다 탁탁 털어내지.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모아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있죠.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이건 마귀가 진짜 잘 사용하는 무기거든요. 도구거든요. 근데 그 상처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계속 찰랑찰랑이 아니라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아요. 이 상처에.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하여 또 다른 상처 있는 자를 안을 수 있는 우리의 성숙의 도구로 쓰시는데, 마귀는 이 상처를 통하여 나를 죽이는 도구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하여 시선을 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움받아야 되고, 그래야 공동체 교회의 지체로 주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해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일만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 순간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지배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그 주관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옳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인정하면서 사셔야 돼요. 문화적인 환경이 있고 그 사건의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왜곡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 처음과 시작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씩을 제가 찾아보면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맨 끝에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좀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것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나를 자꾸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내가 정말 피스메이커인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내가 그 평강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시작과 끝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 에이레네, 주님과의 연합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됨. 하나님이 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고 이 예가 훨씬 더 많았지만 제가 다 가져오진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상 섬기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가 주된 주제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을 또 하나의 주제로 잡으라면 뭐냐면요, 교회됨이에요.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랑 연합하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연합하라. 그리고 나와 나 스스로와 연합하라. 그리고 나와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예화들이 전부 다 평강, 연합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인 것처럼, 한 분이라고 여겨야 될 것처럼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연합되어라 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보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보다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며 살던 바리새인보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더 평강, 평안, 화평,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가 지킨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평안하심을 구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 안에서 평안하심을 구하시고 내 안에서 나에게 말하는 그 헛된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분과 연합하는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